오늘 함께 나눌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누가복음 4장 22절에서 3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22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봉독합니다.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네, 이렇게 또 주일을 맞이해서 또 함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게 됨이 너무 감사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채우기 위한 비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참 좋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 땅에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의 역사 가운데 개입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었기에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이 있었기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소망하며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마음, 또 하나님의 그러한 구원의 계획을 다시금 돌아보고 또한 그 구원의 계획을 품지 못했던 그 시대의 유대인들, 특별히 나사렛 사람들의 모습을 또한 함께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살펴보는 과정 가운데에서 과연 믿음이 무엇인가, 그리고 구원이 무엇인가 라는 주제를 또한 우리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은 다른 데서 오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져 있는 나사렛 동네의 사람들이나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구원이 유대인에게만 있는 줄 그렇게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복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사람들에게 은혜로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 구원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분명히 선언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우리가 마땅히 품지 말아야 할 진리가 아닌 것들, 복음과 관련 없는 것들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온전한 비움과 내려놓음 없이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진리로 우리의 삶을 채우기가 어렵다는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꿈이 있었습니다. 그 꿈이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 실현되어지게 되는데 예수님은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셔서 그 하나님의 꿈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하게 구약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십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게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 예수님의 사명 선언문과도 같은 이 본문 말씀에는 그 어떤 부분에도 민족의 개념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앞을 보지 못하는 자에게, 눌린 자들에게, 갇혀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메시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은 그러한 어떤 사역의 현장에서든지 그렇게 눌려있는 사람들, 붙들려 있는 사람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자유케 해주시는 그러한 사역을 계속해 나가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죄와 사망의 권세에 붙들려 있는 모든 인류 공동체를 그 권세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건져내시기 위해서 메시아인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셨던 그러한 역사였다라는 것입니다. 참 너무 감사하죠. 그럼 우리가 오늘 이 코로나 전국의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부분 억제되어져 있고 막 마음이 눌려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답답하고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도 없고 또 만나고 싶은 사람 자유롭게 만나기도 어렵고 이런 억압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더욱더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게 얼마나 더 기쁜 소식인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를 더욱더 절실히 느끼게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가버나움 땅에서 이미 진행되어지고 있었습니다. 나사렛 회당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요한의 세례를 받으시고 또한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신 후에 가버나움에서 행하셨던 놀라운 그러한 이적적인 역사들에 대해서 들어 알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22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회당에서 선언하셨을 때 이 회당에 나사렛 회당에 모였던 그 사람들이 상당히 놀랍게 여겼다라는 그러한 반응이 22절에는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하면서 놀라워했다라는 그 나사렛 회당의 반응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사렛 회당에 모여있는 그 청중들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한참 이제 우리 권사님도 기도하셨지만 대선을 앞두고 분위기가 한참 이제 무르익어 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물론 이번 대선은 상당히 좀 안타까운 그런 어떤 상황 속에 치러지는 대선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 양대 당의 후보들이 하나같이 너무나도 흠과 어떤 그런 것들이 많은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치르는 대선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가 자기 집안을 자랑하고자 할 때 가장 먼저 내세우는 것이 있다면 역사 속에서 우리 가문 가운데 있었던 위대한 사람들, 위인들의 이야기를 가장 먼저 드러냅니다. 우리가 제 예를 들자면, 그 성씨 가문에 어떤 저희가 있었느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과거에 조선시대에 누가 했었고,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가문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습니다. 또한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비일비재한 모습이기도 하지만 늘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자 할 때 가문에 누가 있는지, 또한 자기가 아는 지인이 누가 있는지, 우리가 사는 지역에서 누가 어떤 위대한 인물이 나왔는지 이런 얘기들을 주로 이제 화제로 삼곤을 합니다. 당시에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상당히 천대받던 지역이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 보편적인 나사렛 동네에 대한 인식이었어요. 근데 오늘 이 나사렛 회당에 모여서 정말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회중들의 입장에서 보면, 와, 이 나사렛에서 이런 엄청난 인물이 나오다니, 참 그런 면에서 너무 놀라운 거죠. 너무 놀랍고, 야, 이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의 아들 아니냐. 요셉의 아들. 이 표현은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약간 경멸하는 듯한, 야, 너도 뭐 성령을 받았다 어쩌다 하는, 너도 어차피 사람 아니냐, 이런 어떤 의미도 있을 수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야, 요셉의 아들이 이렇게 대단한 인물이었어 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심이 가득 담겨 있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나사렛 회당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우리 동네 사람이야. 내가 알고 있는 내 친구의 아들이야. 라는 거죠. 나랑 어렸을 때 같이 소꿉놀이 하면서 같이 커온 그 인물이야. 이런 어떤 그 상황이,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인식과도 비슷한 것이지만, 그렇다면 우리 지역에 이렇게 위대한 인물이 나왔다면 이 인물은 우리를 위해서 무언가를 해줘야 되지 않겠냐라는 기대도 있을 수 있고, 그분이 이루어 나가야 할 어떤 나라의 방향이 있다면, 그분이 걸어가야 할 정치의 길이 있다면 우리도 기꺼이 그 길에 동참해서 어떻게든 그분이 세우고자 하는 그 나라의 일에 동참하기를 원할 것이고, 또한 힘을 더해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이 나사렛 사람들에게는 가득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 마음을 이제 예수님도 어느 정도 이해는 하셨던 것 같아요. 오늘 23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그런 기대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도 아시고 계셨던, 다 간파하고 계셨습니다. 자, 이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이 표현은 그런 의미가 있는 표현입니다. 내 주변 사람들이나 먼저 고쳐라, 고쳐줘라 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사렛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여태까지 멸시와 천대를 받던 지역에서 그런 어떤 사회적인 어떤 그런 분위기 가운데에서 눌려있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에게 먼저 당신이 메시아라면 우리에게 먼저 혜택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우리도 그 역사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도 어떤 자격을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어떤 심리가, 그들의 심리라는 것을 예수님은 다 아셨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야, 너희가 가버나움에서 예수님 행하셨던 것처럼 여기서도 행해달라. 이런 마음이 있는 거 내가 안다. 그러나 너희가 원하는 대로, 너희가 뜻하는 것, 너희가 구하는 바를 내가 너희에게 들어주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도 뭐 그런 비슷한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나사렛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예수님의 대답이 상당히 배신감에 찰 수밖에 없는 그런 대답이 아닐까 싶어요. 실망할 수밖에 없고.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구체적으로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신 목적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사역이 무엇이었는지, 좀 아까 이제 18절, 19절에 나왔던 것처럼 이 땅에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가 이 땅에 보냄을 받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그런 어떤 이기적인 그러한 마음, 이기적인 관심을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고, 더 나아가서 어떤 유대인들만의 주권이 회복되고 유대인들만의 나라가 견고히 서는 그런 민족주의적인 어떤 구원의 개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 오셨다는 것을 예수님은 이 나사렛 회당에서 자신을 향한 그런 지역적인 기대감에 부풀어 있는 그러한 청중들에게 분명히 얘기하셔야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2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이어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과거 이제 구약 성경 시대에 있었던 두 가지의 실제적인 예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예가 엘리야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는 엘리사 선지자의 얘기예요.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은 자가 없다라는 말씀을 선언하신 후에 먼저 엘리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엘리야 선지자 때 그때 북이스라엘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을 하시는데 아합 왕 때였죠. 아합 왕이 워낙 앞장서서 우상을 섬기는 일에 힘썼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세우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에 힘쓰는 삶을 살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셔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에 대해 선포를 하십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그리 시냇가에 심으시고 숨기시고 까마귀를 통해서 이렇게 공급을 하시다가 그리 시내가 마르자마자 엘리야를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신 사건이 열왕기 상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예로 드시면서 오늘 25절 2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아멘.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야, 엘리야 시대 때 봐라. 유대의 땅에도 많은 과부가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시돈 땅에 보내셨고, 시돈 땅에, 즉 이방인 지역에 있는 이방 여인인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보내셔서 그 가정에 기적을 베푸셨고 그 가정에 양식을 공급하시지 않았느냐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엘리야의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거죠. 두 번째 또 말씀하십니다. 엘리사 시절에 대한 얘기입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활동할 때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다. 그러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원수의 나라죠. 원수의 나라인 수리아 사람의 장군인 나아만 장군만 깨끗함을 얻지 않았느냐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이쯤 되니까 나사렛 회당에 있는 사람들은 아주 처음에는 예수님, 이렇게 위대한 인물이 우리 동네에서, 요셉의 아들이 막 이렇게 막 기대가 가득 부풀어 있다가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자 감정이 상하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상하기 시작하고 오늘 그 뒤에 이어지는 그러한 내용을 보면 그들이 감정적으로 동요했을 뿐만 아니라 이거 상당히 폭력적인 반응으로 이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살인적인 충동으로까지 이어져서 예수님을 동네가 설립된 그 낭떠러지까지 몰고 가서 그 낭떠러지로 밀어 떨어뜨려 죽이려고까지 하는 그러한 시도로 이어지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 선언 앞에서 기대로 시작했던 그 청중들의 반응은 갑자기 살인적인 어떤 그러한 광기로 변화되어지게 되었다는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가 왜 이렇게 진행될 수밖에 없었을까? 그 부분을 우리는 함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 이렇게밖에 되지 않았을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지경은, 구원의 계획은 온 인류를 향해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느 시대에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도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기를 원하셔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실 때에도, 이스라엘을 하나의 유형국가로 가나안 땅에 딱 세우실 때에도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열방이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하는 데 있었어요. 그러나 끊임없이 이스라엘 민족은 오직 자기 민족만, 자기만 그런 생각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부응하는 삶을 살지 못했던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였던 거죠.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메시아로 보내시면서 하나님이 뜻하셨던 바는 온 인류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러나 나사렛에 모여있던 이 사람들은 지극히 이기적인 어떤 지역 이기주의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활용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대하게 되었고, 그런 그들의 생각이 그게 아니야 부인하시고,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야, 잘 들어봐. 엘리야 시대 때 이런 일이 있었지, 엘리사 시대 때 이런 일이 있지 않았느냐. 구원이 어디에 임하는지 잘 봐라.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즉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사람들 가운데 구원이 임하는 것 아니냐. 너희들 잘 봐라, 기억해라 라고 그들의 어떤 잘못된 편견과 그들의 생각을 깨뜨려 주시고자 하셨지만, 그들은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지 못한 채 자신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 때문에 자신들의 감정이 상했고, 당신이 만약에 우리 편이 되지 않을 바에야 그렇다면 우리는 당신을 차라리 죽이는 편이 낫겠습니다 라고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지 않은 채,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주관을 내려놓지 않은 채 예수님을 모신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동시에 같이 있을 수 없는 그러한 내용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이 늘 우리 편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우리의 생각은 늘 하나님이 나의 뜻이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게 좀 능력을 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런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오늘 나사렛 사람들이 걸어갔던 그 안타까운 모습의 삶을 우리도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깨달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비워내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우리 마음 중심에 모셔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마음에 있는 것들을 비워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어떤 사적인 이익과 만족을 추구하기 위한 하나의 통로로, 도구로 생각하는 그러한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을 우리는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우리 마음 중심에 모신다는 것은 우리가 앞서 찬양으로 고백드렸던 것처럼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을 다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삶의 주인 삼았던,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왕이십니다. 나의 왕관을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제 삶에 들어오셔서 저의 왕이 되어주시고 제 삶을 통치해 주시고 제 삶을 다스려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이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셔드리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자, 오늘 그런 어떤 믿음의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어떤 진이의 요술램프 속에 있는 그런 어떤 능력자인 것처럼 우리의 삶의 어떤 또 다른 내 목적을 추구해 줄 수 있는 하나의 도구로만 그렇게 생각하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나사렛 사람들이 범했던 그러한 실수를 똑같이 범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 기대대로 삶이 풀리지 않으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할 수밖에 없고, 아니 그런 하나님일 바에 나는 신앙생활 안 하겠다, 난 믿음 필요 없다,
이럴 수밖에,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여서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믿음의 길이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셨던 그 뜻을 함께 기뻐하고 그 뜻을 함께 이루어 나가는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의 안에 있는 잘못된 것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어떤 그러한 분명한 뜻 앞에서 그 뜻과 배치되는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러한 모든 그릇된 심령들을 비워내고 온전히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어떤 비워냄의 과정이 없이는 온전한 복음,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고착된 오해와 편견, 그릇된 욕망은 예수의 길을 인정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것이 제자들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시고자 했던 십자가의 길을 가로막아서는 그러한 제자들의 모습 안에도 이와 같은 똑같은 모습들이 다 있는 거죠. 비우지 않으면 결코 새로운 것으로 채울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우리 안에 다시 한번 모든 것을 비워낸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셔드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이 다시금 우리 안에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향한 어떤 기대가 있는지요? 우리 스스로 있는 모습 그대로 솔직하게 돌아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기대를 품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분명히 점검하며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마음 중심에 온전히 품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그런 변화가 저희들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 새해를 시작한 지 어느덧 한 달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고 이제 곧 우리 고유의 명절인 설을 맞이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새로운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새해 첫날을 맞이하면서 저들 다시금 거룩한 믿음의 다짐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야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의 여정이 끊임없이 충돌을 일으키는 여정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이 저희 모두의 삶 가운데서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그런 삶의 여정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